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제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내가 내주리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하였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무엘하 거의 끝자락에 이제 다다릅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을 볼 때 사무엘하에 나오는 것만 볼 때 평탄한 삶을 살았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 그러면
태평성대를 누렸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는데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의 삶을 보면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잘못 세웠는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그 시대 그 상황에 사람을 세우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원래 12지파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파라는 것이 이미 분파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로 만든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의 모습을 보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영리적인 행동을 하죠. 순리보다는 영리를 택합니다. 제사의 질서, 전쟁의 질서, 또 사람들과의 질서를 잘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폐위시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새롭게 세우시죠. 근데 다윗을 세우시는 여정을 보면 기름 부은 후에 왕으로 세우기 전에 굉장히 혹독한 시험들이 많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기도 하고 왕이 되었으나 통일왕이 아니라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세움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권력 투쟁과 수많은 일들을 거치면서 점점점 왕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른 지 거의 7년 6개월이 지나서 통일 왕국을 이루죠. 그 여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왕이 되었어도 지속적인 반란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도전들이 일어났죠. 근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윗을 훈련시키는데 다윗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 임해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근데 기도를 멈췄을 때 밧세바를 범하는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그는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리죠. 그래서 모든 일들 속에는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다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닮아가야 될 모습이죠.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 혹은 어떤 사명을 맡게 됐다, 어떤 직책을 맡게 됐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또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경험해야 될 일들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서 야, 다윗은 참 잘했다, 혹은 다윗은 이렇게 했구나로 끝이면 안 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반란도 다 그치고 태평성대를 이루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도전들이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근입니다. 1절을 보면 크게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의 문제는 왕이 인사를 통해서 바꾸면 됩니다. 반란의 경우는 반란을 잠재우면 됩니다. 그걸 제압하면 되죠. 근데 기근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현대야 관계시설이 잘 돼 있고 수해나 가뭄 대책을 세워서 미리 물을 저장하면 되지만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철저하게 기근, 즉 비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대 근동 지역의 비를 관장하는 것은 이 바알신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많은 이들이 이 바알신, 풍요의 신을 따르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 비를 관장하는 것은 바알신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근이 생겼을 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기근을 내리셨을 거다. 그래서 평상시와 다르지 않게 다윗은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이다. 즉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기근을 내리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사무엘의 말씀을 보다 보면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라고 하는 전쟁도 있습니다. 적들을 죽이되 고대의 전투에서는 완전히 그들을 없애버려라 라고 하는 전쟁도 있습니다. 근데 기브온 사람과 전투를 해서 사울이 죽인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여호수아 시대에 이 기브온 사람들과 약조를 한 게 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으로 꾸미고서 오랫동안 사막을 걸어온 것처럼 허름한 옷을 입고 굉장히 누추한 옷을 입고 말라 비틀어진 가죽 부대를 가져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인가 보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호수아 시대에 이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근데 어떻게 화친을 맺느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죽이지 않지만 우리의 노예가 되리라. 그렇게 화친을 맺습니다. 근데 이제 사울의 시대에 어떠한 모습이 있었느냐?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더 열심을 내다가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을 하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죄가 됐습니다. 왜냐? 개인도 공동체도 서원을 하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개인이든 공동체든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하겠다 서원을 하거나 약속을 하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을 보호하겠다 여호수아 시대에 공동체가 함께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백 년 전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지키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갑자기 이제 계약 파기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이것을 자기의 임의대로 어겼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약속을 어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심판을 내린 것이 3년간의 기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내 개인적으로나 혹은 공동체가 혹은 개인적으로 직분을 받거나 할 때 내가 선을 했다면 그것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깨뜨리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불리한데 지금은 내가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못 지킨다가 아니라 그건 지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하지 않았더라도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고 서원한다면 그것은 후대에 반드시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니 사울이 그렇게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속죄를 하러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죽이는 것도 문제요. 이스라엘 내에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다, 형벌을 내린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법이니 서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3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구할 때 내가 이렇게 사과하면 됐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용서는 상대방에게 잘못을 했을 때 상대방이 받아들일 만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제대로 된 용서입니다. 다윗이 아주 정확한 방법을 통해서 기브온에게 용서를 구하죠. 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할 때 우리를 모욕하고 저주한 사람들, 우리는 이게 돈 문제가 아니다. 돈으로 해결하라 하지 말고 우리에게 잘못한 가족들을 학살하면서 우리를 저주했던 사람들의 문제니 그들을 내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금방 다윗이 알아차리죠. 이 사울 일가를 내어달라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사울의 일가를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줘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죠. 근데 또 다른 것은 다윗과 요나단이 맹세한 것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다윗도 약조한 것이 있죠.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다윗도 요나단과 하나님 앞에서 약조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호수아도 약조한 것이 있었고 다윗도 약조한 것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서원한 것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일가를 내주되 무비보셋의 자녀들은 내주지 않고 무비보셋은 아끼되 그 밑에서 난 자녀들, 사울의 아들들, 손자들을 내줍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주니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데리고 와서 7명을 목매달아 죽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모든 관계는 끝이 납니다. 용서라는 것,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한 사람이 마음에 흡족하도록 끝까지 비는 것이 용서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것을 정확하게 지키죠. 근데 이 과정에서 물론 내가 하지 않은 잘못에 대한 것을 갚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되게 중요한 자세입니다. 근데 사울의 손자들의 경우에는 무엇이 잘못됐다고 갑자기 주가 될까요? 그때 아야의 딸 리스바가 자신의 자녀들이 죽은 것을 보고 너무 슬퍼서 그들을 취합해서 그 시신을 다시 취해다가 장사를 지내려고 하죠. 들짐승들이 못 오게 시신을 보호합니다. 근데 다윗이 딱 보니까 그게 또 어미로서 하는 일이 맞거든요. 아무리 이제 속죄에 대한 것을 했어도 사울의 일가가 죽도록 한 것 또한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보고 감동이 돼서 사울의 장례를 지냈던 모든 시신들을 수습을 해서 아주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장례를 치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사울의 일가를 기브온에게 내주었지만 이것을 갚기 위하여, 잘못된 것을 갚기 위하여 내줬지만 거기에 명예를 실추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일가에 대해서 내가 복수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일가가 잘못했던 기브온에 행했던 죄에 대해서 갚았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시고 흡족하게 생각하시며 그 땅에 비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교회의 역사 속에 잘못한 것을 참여하고 반성해야 되는 것이 또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크게 잘못한 것이 있었죠. 바로 신사참배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를 교회의 대표가 되는 총회가, 대부분 총회들이 그 당시 30년대 후반에 신사참배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천황에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다. 몇 개 교단을 제외하고 고신측과 같은 몇 개 아주 소수의 교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리 교단도 신사참배에 공식적으로 허용을 하죠. 그렇게 하자.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목회자들을 징계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과거의 일이니까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한참 지나서 공식적으로 과거를 회개하는 공식적인 선언, 그리고 우리가 했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총회 결의를 통해서 사과를 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징계를 내렸던 것도 철회를 하고 복구를 합니다.
옛날 일인데 뭘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하죠. 교회의 잘못도 교회가 한참 뒤에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반성하고 고백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독일 개신교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독일 개신교회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것이 이제 나치였죠. 그래서 나치가 독일 전체를 통치를 할 때 독일 개신교회도 나치에 수긍을 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죄악에 대해서 저항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나중에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슈투트가르트 고백이라는 신앙 고백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문서에 아예 거기다 적어 놓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고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우리 후대는 하나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신앙 고백문 안에 슈투트가르트 신앙 고백이라고 아예 그 고백문 앞에 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속죄한다라는 것을 그 문구를 통해서 고백을 하죠. 이 다윗이 했던 것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기본 사람들을 죽여서 기근이 있을 때 기근이 있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 잘못했느냐. 사실 다윗이 잘못한 것이 아니죠. 사울 일가가 잘못했지만 그것을 회개하고 기본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고 적법하게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사울의 일가의 죄에 대해서 다시 고백했던 것,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해서 다시 용서를 구하고 갚았던 것. 이게 진짜 용기고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잘못된 것들은 바로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우리 개인적인 감정,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서원했던 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전체 일생을 보면 여러분 평탄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끊임없이 도전이 있었고 끊임없이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던 다윗의 모습. 그래서 사무엘하 전체를 보면 다윗의 일생 중에 평탄한 시절이 있었는가? 끊임없이 어려움이 있고 도전이 있고 할 때마다 다윗이 늘 기도를 하죠.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오늘도 용서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잘못한 것을 바로잡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다시 한번 보고 우리가 배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 가고 기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냥 말로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죄를 지었으며 또 무엇을 해야 그들의 마음에 풀릴까,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과 공동체가 서원했던 모든 것을 지혜롭게 지키며 하나님의 진노를 다시 피해가며 하나님께 간구했던 다윗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삶에도 때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 우리가 불리하다고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서원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가 혹은 개인이 잘못했던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풀어갈 수 있는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로 서며 살아갈 수 있을까? 코람데오의 신앙을 늘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